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4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이미 땅에 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여러 본문에 보면 이 불이란 이미지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적용해서 살펴보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셨다. 즉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불이란 이미지는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죄악된 모든 것들이 불로 다 타버리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화도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불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의 분리가 일어나 악인은 심판의 불로, 그리고 의인에게는 정화의 불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불이 던져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면 정화의 불이 되겠지만, 회개치 않고 고집을 부리면 심판의 불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 이미지는 50절 말씀에 넘어가면 세례로 이어집니다. 50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세례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받은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세례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깨끗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듯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뒤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 쉬네코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답답함이란로 번역되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로잡히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위해, 그 목표점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지신 불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곳곳에서 불이 붙어 일어나는 현상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다음 말씀에 말씀합니다. 5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불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쟁이 나와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나의 집안에서부터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52절과 53절 말씀 볼까요?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믿음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오늘날 지금까지도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집안 사람들끼리 문제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족과 친지 간에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되는 때가 많죠. 이제 내일 되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 모임이 힘들고, 특히 최근에 주변에서 보면 교회나 이렇게 선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신앙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분쟁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절 말씀 이후를 계속 볼게요. 54절 말씀 이후부터는요, 이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54절 말씀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지중해 지역의 습기를 싣고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 서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곧 폭풍우나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네게부 사막 지역에 위치한 이 남쪽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곧 기온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그곳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날씨가 변할 기미를 보이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 대비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해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보면서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마치 책망하시듯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시대라고 된 단어,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과 관련되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그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불이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심판과 정화의 분기점 앞에, 즉 카이로스적인 시점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 악인과 의인, 심판과 정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 세상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사회에든 교회에든 우리들의 삶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 분별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할 카이로스 시간인 거죠. 사회적 문제는 놓고서라도 현재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껏 잘 예배드렸고 편안하게 모임을 가졌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점검해보는 이 카이로스 때가 바로 오늘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여 그냥 지금 그대로 죄악된 생활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 볼까요?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져온 이 카이로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나의 죄로 인하여 고발하는 자와 같이 법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에 지금 바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화해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결국 재판정에서 유죄 선언을 받고 잡혀옥에 갇히게 될 것이 뻔한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가 지었던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다 심판대 앞에서 밝혀져서 핑계도 대지 못하고 다 그 죄값을 다 고스란히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들의 잘못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 때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요.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에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코로나라는 불을 던지셨습니다. 이 사회와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던지신 이 코로나라는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정화의 불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불 앞에 서 있는 카이로스 때에 서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이 불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심판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불이 될지는 이제 카이로스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불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로 스스로 판단하여 돌이켜 우리의 미래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하고 깨끗해지는 정화의 길로, 성화의 길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지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지신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정화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바른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모임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서로 인사들을 나눌 때에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모든 가정들 위해 이런저런 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